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5장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모압에 관한 경고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해서 통과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죠. 그것도 여의치 않자 모압 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날에 약 3만 명 정도가 여호와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이 모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사이지만 신앙적인 영향은 전혀 받지 못하고 늘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탐냈습니다. 그 땅은 원래 가나안 족속인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도시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만 아니었더라면 그 땅은 우리 차지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늘 영토의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냈고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산으로 가진 이스라엘과 가까우면서도 또 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늘 차지하지 못한 땅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다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이 모압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요, 아주 파괴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이 모압 알과 모압 길은 모압의 가장 중요한 두 도시였습니다. 모압 알이 수도인 것 같고요. 모압 길이 두 번째로 큰 도시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룻밤에 예기치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모압은 아수르가 그렇게 빨리 공격해 올 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생각해 보아도 아수르가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면 그 다음은 유다인 것이잖아요.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모압으로 올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유다는 생각보다 쉽게 멸망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모압은 적어도 아수르가 자기들에게 쳐들어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바로 모압으로 진격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특히 모압 길은 상당히 점령하기 힘든 어려운 돌산으로 알려집니다. 전쟁의 벙커를 생각하면 좋죠. 그러나 망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사야는 계속 아수르가 예루살렘은 침범하지 못한다고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하면 자기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압은 다릅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버리신 곳이죠. 지금까지 살려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이죠. 모압은 이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들이 약한 틈을 타서 길르앗
동편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본 족속은 종이 되려 했기 때문에 살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종이 되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종이지만 은혜로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모압은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밑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영적으로 가까운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상대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상대했더라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부족처럼 말입니다. 그 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를 늘 맴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를 거지처럼 동냥해서 주워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도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만 먹었지 교만이나 타락한 생활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구걸하던 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던 아들들을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셨죠.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그 은혜를 구걸하지 않고 아들을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 아들보다 먼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교만함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도 주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세상의 욕망 속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교만으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서가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